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또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옥토밭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정말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송가 먼저 드립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같이 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성 여러 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고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가사처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열왕기하 오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제 정말 용서해 줬죠. 그 사마리아의 정말 성 한가운데로 들어온 그 아람 사람들이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도관에 든지가 된 거죠. 자, 그때 이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나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 목사님에게 물어봤지요. 저들을 치리까 두 번에 물어봤죠. 그런데 뜻밖에로 엘리사 목사님이 아닙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먹을 거 마실 거 다 제공했어요. 그럼 무사히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후에 그들 사이에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평화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끝났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늘 벌어진 일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그렇게 용서해주고 돌려보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이제 지난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얼마 만에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그가 이 앞에 돌려보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아람 군대가요 또다시 침략에 들어왔다는 거죠. 또 왕은 역시 벤하닷입니다. 이것들이 은혜를 모르고요 다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를 성을 막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에워쌀 정도면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에워쌌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이제 포위를 하니까 이제 도간에 또 든지가 반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성 안에 크게 줄여서 먹을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 안에 다 이제 점점 에워싼 시간이 길어지니까 먹을 거리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갖고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지구로 말하면.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택도 아닌 돈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 될 정도로 돈이 막 올라간 거예요. 또 비둘기 똥, 제가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의 똥인데 이거 가격이요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매겨진 거예요. 그만큼 비둘기 똥까지도 나귀 머리까지도 귀하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돈을 줘야 그런 거를 구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 요람이요 성 위로 지나갈 때, 그래도 다윗 백성들을 돌아보느라고 성 위로 딱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 그러니까 한 여인이 백성 중에 이름 없는 이 여인이요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성 위로 지나가는 왕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의 말이 아주 재미있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너를 도울 자 없다. 나는 너를 도울 힘도 없다. 그 말이겠죠. 여호와 하나님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나는 너를 도울 힘도 없다. 이 말이겠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이 전부 다 이제 먹을거리가 없어서 무용지물 됐는데 그런 것들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하고 안타깝게 참 이게 내가 너를 못 돕겠다고 이런 거절의 어떤 답변을 이 백성 여인에게 한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걔도 내가 못 도와주지만 사정이라도 들어보자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거 여인에게. 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자기 옆에 또 딴 여자가 하나 있는 거요. 그래서 그 여자와 자기 사이에 벌어진 일을 왕한테 고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을 내놓아라. 네 아들 좀 내놓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했냐면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우리 이렇게 좀 하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식들 희생시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여인이요, 그 말을 또 그대로 믿었네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자기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대요. 끔찍하죠, 여러분.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을 세상에 삶아갖고 그 고기를 먹었다는, 둘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날 되니까 왜 누구 차례입니까? 그 여인네 자식 내놓아라. 좀 먹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자기 아들을 아까워가지고요, 안 내놓고 숨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배신당한 거예요. 내 새끼는 잡아먹는데 자기 새끼는 못 잡아먹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참 비극적입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난리 났구나. 이렇게 사람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입는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왕도 결국은 이런 나라의 어려움과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자기가 정말로 슬퍼하면서 그런 배옷을, 화려한 옷이 아니라 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엘리사 목사님 뭐 했어요? 살려줬잖아요. 그때 다 죽여버렸어야 돼. 저것들 아람 저 군대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통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 요람 왕이. 그러면서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레를 실주로다.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엘리사 목사님을. 목사고 나발이고 이 말입니다. 모르겠고 저 엘리사 목사한테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면서 원망하면서요, 오늘 저 엘리사 목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레로도 마땅하다. 한마디로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저 엘리사 목사님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원한을 품게 되는 거죠, 왕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의 말대로 했는데 결국은 평하고 얼마 가지 않고 이 지경에 공격받아서 우리가 죽게 됐다. 이 탓은 저 목사님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하면서 화살이 다 온통 목사에게로 이렇게 간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32절, 그때에 엘리사가요, 뭐하고 있었냐면 그의 집에서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엘리사는 명실상부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이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죠. 왕이 자기 있는 그 왕궁에서 처소에서 사람을 이 엘리사에게 보냈다는 거죠. 사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죽여온다죠. 엘리사 목사님 목다오라고 시킨 그 자기 같은 사람이죠.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그 왕의 명령을 들은 그 사람이 엘리사 목사님의 집에 오기도 전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엘리사부터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잡으러 오는구나, 죽이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모여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장로들아 들으라.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살인한 자는 누구 말하겠어요? 요람 왕의 아버지인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을 살인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을 아합이가 죽였습니까? 그래서 살인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 목사님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머리를 베갈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오고도 보느냐. 그러면서 명령내 장로들 말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줘. 너희는 밖을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를 말라. 그 사자가 내 집 앞에 들어오거든 집 안에 절대 들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자기에게 이어서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이 뒤따라 들어올 거라는 거죠. 벌써 다 이미 훤히 엘리사 목사님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실제로 드디어 먼저 이렇게 대안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 목사님을 목 베려고 오는 그 사자가 그의 집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이 엘리사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가 에워싸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 죽여라고 말했더라면 우리가 이 꼴 당하지 아니할 텐데 그때 괜히 살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주의 종 원망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 당했는데 하면서 이 6장이 끝이 납니다. 7장 가서 이제 이야기가 결론이 어찌 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뭔가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말대로 했는데 결과가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주의 종 말대로 했더니 에이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졌네. 목사님 아무 말 들으면 절대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목사님 말 믿고 뭘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을 원망하고 나아가 그 하나님까지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말 이런 말 있죠.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까지도 이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도 과정이다 이거예요. 결론이 중요한데 아직 어떻게 결론 날지를 모르는데 성급하게 주의 종을 원망해버렸고 또 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이 신앙심 없기는 않지만 있긴 있으니까 말 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신앙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금방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주의 종도 욕하고 하나님까지 욕하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응답했을 때 그대로 되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기다려보면 반드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거를 못 참고 지금 미리 성급하게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에 대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마침내 아름다운 결론에 이를 텐데 미리 내가 급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못 이기고 내 감정이 못 이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나아가 주의 종도 욕하고 이랬던 적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7장 가면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제가 주일날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 했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2주에 걸쳐서 설교했죠. 돌아온 줄은 다른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은 참지 못한 거죠. 못하고 분을 내고 목사님 죽여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다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초업적의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내일 7장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자고로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속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응답대로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마리아가 애워싸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에 오늘 이스라엘 왕은 정말 그렇게 명령을 내려준 엘리사 목사님을 죽여야 된다면서 날뛰고 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며 그 하나님까지도 삿대질하는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신하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이런 비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리면 오래 참으면 그 열매가 아름다울 텐데 오늘 이 과정 속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주의 종에게 등 돌려 주의 종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오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오늘 여호람 왕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성, 그런 은혜,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날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다가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특별히 저녁에 또 수예배가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